사도행전 2장에서 7장 말씀은 초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세례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거대한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에서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도 하는 굉장히 엄청난 영향력 있는 그러한 부흥이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어떤 부흥운동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부흥운동의 또 다른 특징은 예루살렘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부흥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나누는 것이 예수님께서 임금과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부흥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임금과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계속 전파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 임금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3장을 통해 보게 될 이제 예루살렘 부흥 운동은 단순히 이제 부흥 운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운동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부흥운동의 이제 원동력은 성령 세례였지만요,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힘입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부흥운동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부흥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람들이 계속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고, 많이 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온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부흥의 목적 중에 하나고, 부흥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번 살펴보면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성도님도 그렇고 또 한국교회도 그렇고 한번 스스로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은과 금은 베드로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베드로는 자기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은 있다라는 것을 밝히 말했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은과 금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없다. 이것이 오늘날의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은과 금은 넘쳐납니다. 시스템도 있고 재정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사람이 올라가고, 그곳에 재물이 올라가고, 그곳에 명예가 올라가고, 예수님이 앉아 계실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어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셔야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셔야 교회인 것이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야 성도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이다. 나는 은과 금 없지만 예수님이 있다.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없다.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난 정말 어떤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구제도 중요하고 은과 금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정말 어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의 목적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 봐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모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너에게 준다.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 사람이 걸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아파했는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분명히 아파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걷지? 그래서 그 사람을 물어보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나를 구해줬다고, 저분이 나를 걷게 해줬다고 계속 증언을 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베드로가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사람이 개인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주목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이고, 너희가 살인한 자로 도리어 살리고, 너희가 너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에게 정말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이 너희다 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은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요, 단순히 자기의 어떤 사역 키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자기의 삶을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보게 하는 거,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 제자들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사역도 하고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운동의, 예루살렘 부흥운동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반드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목적, 단순히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이런저런 기사와 표적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정체성이고 저희들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부흥운동의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첫 번째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죠.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부흥운동, 기적, 능력 행함의 목적은 예수님이 증인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보여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26절인데 좀 길지만 제가 읽으면서 같이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집중을 하니까 내가 낫게 한 것이 아니다. 저 성전 미문에 앉은 저 앉은뱅이를 내가 일어나서 걷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그를 낫게 한 것이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꾸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친히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하고 의롭다는 표현은 유대 사회에서 그냥 함부로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신적인 존재,
어떤 선지자적인 존재들에게만 거룩하고 의롭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거룩하고 의로운 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진짜 생명, 이 사람을 살렸잖아요. 이 사람이 죽음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이 평생 죽음 가운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평생 그곳에서 안진뱅이로 살았으니까. 근데 그 죽음을 다시 살리신 이 생명의 주가 누구냐?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나오죠.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시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람,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사망을 이겼다는 것이죠.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것의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로 그리한 줄 아노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죽은 믿음, 나의 죽은 어떤 육체와 같은 질병들, 연약함들, 그것을요, 예수님은 마땅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 안에 영접했다면 그리스도인은 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패배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죄한테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사시는 거니까. 그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죄를 이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생명의 주를 만난,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가득한, 그래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그 사람의 삶에 계속해서 묻어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사자밥이 되고 어떠한 핍박이 와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죽음도 그들을 정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시니까,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시니까,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이시니까. 그 다음 단락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이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너희가 그토록 닳도록 외우고 말하고 읽고 마음에 새겼던 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계속 말한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밑에 보면 예정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정하셨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모세도, 이 유대 사회에서 모세하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닙니까? 모세가 말하되 너희가 그토록 믿고 따르는 모세도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모세가 예언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모세가 예언하지 않았느냐? 사무엘도 마찬가지다.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다 지금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신 그날,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엇이요?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것을 이제 베드로는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면, 단순히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서 저런 분이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영적인 실체를 그들 앞에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아냐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봤냐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어떤 신념적인 것이 아니라 내 영과 내 삶으로 내 어떤 시간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만나봤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담대해집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 낙심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의 주님이신데, 능력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낙심하고 낙담하고 맨날 우울하고 나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그 안에 계신, 내가 믿고 있는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낙심과 어떤 근심과 염려와 그런 거, 불안감들, 우울증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기쁨과 평강과 담대함이에요. 기쁨과 평강과 담대함. 내 안에 계시는, 나를 사로잡고 계시는, 나를 통해서 살아가고 계시는, 나를 진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그분을 진짜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영접해서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사니까 담대한 것이죠.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염려 없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셨는데 나 하나, 나의 삶 하나 책임져 주지 못하겠습니까? 나 뱃되지 않아 내 가정 하나 책임져서 먹여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먹여 살린다는 것이죠. 재정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이 그 안에, 믿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진짜 안다면 그 계시가 임하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참된 그 어떤 음성이 들려지고 그 깨달음이 있다면요, 빛이 임한다면요, 담대한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만나면 그분을 의심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는 그런 믿음이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에게 강하게, 정말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루살렘 부흥운동의 요소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기사와 표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삶의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냐면 너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주님은 계속 물어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영원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자인 것이에요. 제자된 사람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나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나의 직장 동료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게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 만드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를 명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지상명령 아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는데 저들이 나를 따르는 까닭은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내가 만약에 저들한테 떡을 안 주면 저들은 분명히 나에게 돌을 던지고 떠나갈 것이다. 나에게 저주하고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또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자 다 떠나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된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여기 있사오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진짜 생명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제로 이루는 것,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제자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근데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마수라는 유대인들이었는데 바울이 자꾸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기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축사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기들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되지 않았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한번 쫓아내보려고 악기 들린 자에게 가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기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바울도 하고 다 하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마귀를 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에게 당하고 그래서 도망가기까지 한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까지 도망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마귀가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영접하시지 않으면, 영접한 것이 아니면 내가 맨날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없고, 마귀는 그런 믿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 마음껏 해라, 그래 마음껏 교회 나가라, 마음껏 말씀 읽든지 기도하든지 다 해라. 마귀는 그냥 다 하라고 합니다. 전혀 마귀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만 기도하겠죠. 하나님의 뜻은 전혀 구할 생각도 않고 관심도 없고, 내 삶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서 내가 그 분부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것 뜻대로 살아가려고, 이런 거에는 관심 자체가 없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것이 저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목적이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예요. 마귀도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사용할 때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이래 무서워 이러지 않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이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들도요. 마귀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흥운동, 예루살렘 부흥운동 사도행전 3장을 통해 저희가 알아야 될 건요, 세 가지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그분을 섬기며 나아가는 거, 관념적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 사람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에서, 삶에서 실제 그 믿음이 나타나고 작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거. 단순히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증인될 뿐만 아니라 참된 사실 증인이 되려면 제자가 돼야죠.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이게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부흥운동, 이 오순절날에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초대교회 정말 성령 강림하심으로 충만하심으로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이러한 부흥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주 예수님은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저희들은 은과 금은 있잖아요. 오히려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다는 이 현실, 이것에 마음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내가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타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있었는데, 나는 은과 금은 있고 겉은 번지르르 하고 할 거 다 하는데 왜 예수님이 없는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 정말 같은 분이신가? 성경은 능력의 주님이라 말씀하시고 생명의 주라고 말씀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고 죄를 이기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데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 나는 정말 그분을 영접했는가? 난 정말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가? 정확히 어디 구절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살펴보아라. 알 것이다. 근데 만약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버리운 자다. 스스로 안다. 스스로 알아요. 주변에서 뭐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압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압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양심적으로 정말 스스로 돌아보면 다 압니다. 스스로.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정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 구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1절 말씀 보면요, 20절부터 말씀 보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의 회복,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죠. 만물의 회복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나에게, 나의 삶에 지금 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진짜 왔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무엘 때부터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정말 예수님 한 분 바라면서 메시아 제발 좀 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실제로 왔는데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왔는데 그분을 오히려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안 그러겠냐는 것이죠. 우리라고 온다는 것이죠. 만물이 회복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잡아 죽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마지막 때도 오시겠지만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문 밖에 서서도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항상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나의 신앙생활에 맨날 녹화하면서 계시다고요. 근데 그분을 못 박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부하는 것이죠. 맨날 예수님 와주십시오. 맨날 예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근데 막상 오시잖아요. 막상 하나님이, 그래? 너 정말 나를 원해? 정말 나의 삶을 살기 원해? 정말 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해? 정말 나의 나라가 너의 삶이 이루어지길 원해? 그래서 주님 원합니다 해서 막상 오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봤던 것처럼, 그래서 잡아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거부하고 주님을 잡아 죽인다는 거죠. 막상 오시면, 막상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되고, 막상 나의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무릇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핍박이 임하고 박해가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면 바로 타협하지 않습니까? 바로 뭔가 좀만 손해볼 것 같으면 바로 타협하지 않습니까? 좀만 내 삶에 어려움이 임하고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꼭 잘 돼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꼭 잘 돼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 축복 주시고 잘 되지만, 그럼 바울은 누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잘 되게 하시든 안 되게 하시든
그런 건 상관없는 것입니다. 잘되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쫓아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내 삶이 어렵고 힘들면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중심에는 내 삶의 환경이 잘되고 못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제가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온다. 너희가 나 원한다고 하지 않았냐? 너희가 나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냐? 찾아왔는데 왜 자꾸 거부하냐? 사랑한다며. 그래서 왔는데 왜 내 사랑을 거부하느냐?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됐을 때 채찍 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 잡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거 거부하냐는 것이죠. 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해주면 왜 그거를 못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왜 나 때문에 조금 힘들면 포기하냐는 것이죠. 타협하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조금 힘들었죠.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그 엄청난 고통의 길을 가시지 않습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 언덕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타협하셨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해서 나 그 못하겠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멸망입니다. 근데 그 길을 꿋꿋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를 위하여서. 저 요것만 진짜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예수님,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고 가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도대체 그 고통을 제가 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고통스러웠지. 그때 나는 사실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 줄 아느냐? 나는 사실 미소 짓고 있었다. 아니 주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미소를 지으면서 가실 수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너희의 얼굴이 내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갈므로 인하여서 너희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고 너희의 삶에 사망이 사라지고 생명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을 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나로 미소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날 사랑하셨다 했으면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가지고요, 이제 선교를 하는 와중에 그곳은 굉장히 기독교인의 핍박이 있었던 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9살인가 10살 난 그 여자아이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다 잡아서 죽였나 그렇고 다 돌아가시고 이 아이 혼자 남았나 그랬습니다. 자세한 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이 아이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성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여자아이. 그리고 나서 자기들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서 그 아이에게 휘발유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몸에.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그걸 발견하고 나서 급하게 달려가서 그 아이를 이제 불을 꺼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급하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 아이가 치료를 받고 나중에 의식이 회복돼서 이 선교사님 만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 그래도 예수님이 좋으냐? 너 그래도 예수님 좋으냐? 그래도 예수님 따를 것이냐? 너 지금 삶 얼마나 비참하냐?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근데 그 9살 난, 10살 난 그 아이의, 여자아이의 입에서 그토록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고난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받아보지도 못한 그런 고통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는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에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게 아닌 거예요. 나이 많다고 주님 더 사랑하는 거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주님 더 사랑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조금 화상당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 고통을 감수해내시면서까지 나란 존재를 살리기 원하셨던 그 자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이걸 참으셨는가. 그래서 그 아이의 입에서, 어른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9살 난 10살 난 아이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것이,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만난 아이인 것이죠.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에게서 계속 매를 맞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 근데 거기서 아무리 매를 맞아도 대항하지 않아요. 그들을 향하여 막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맞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순한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신 것처럼 그들을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냥 이기적으로 하나님 이용하려고나 하고 저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못 박았는가, 그분을 얼마나 거부했는가, 그렇게 입에 발린 말,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말 했지만, 기도했지만 막상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고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나는 왜 그분을 계속해서 거부했는가. 내 중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곳에서 나의 입술의 고백이 거짓이었구나, 내 입술의 고백이 진짜 거짓이었구나. 주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거, 물론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 작구나, 너무나 보잘것없구나. 그것을 알고 정말 저희가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셔서 진짜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이 부흥의 갈망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정말 이 부흥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안에 내가 먼저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면서 내가 먼저 이 부흥의 불길로 타올라서 정말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 낙심하며 원망하며 맨날 패배하며 맨날 이리 끌려다니며 저리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부흥의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신앙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역지에, 나의 사업장에, 나의 회사에 부흥의 불을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부흥의 불을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아버지,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부흥운동 가운데, 수많은 역사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님, 아버지여, 제가 믿기로는 아버지여, 이 시간을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그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부흥을 못 일으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부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한 그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여, 내가 그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내 자아가 죽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비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미란이 되셔서 먼저 죽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하늘의 미란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시적인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이여, 이 시간에 나를 장악하시고 아버지여, 나를 주장하옵소서. 나를 미랄로 삼아주셔서 아버지여, 주님의 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이 시간에 내 안에 부흥의 열매로 부흥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부흥이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나라와 영혼들을 구하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불러 임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이기적인 마음,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아버지와 냄새나는 마음, 주의 성령으로 빛을 비추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부흥의 강력한 영으로 이것을 채우시옵소서. 주님의 부흥으로 이것을 채우시옵소서. 예루살렘의 부흥을 내가 갈망합니다. 말씀이 행하여지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3,000명과 5,000명이 돌아오며 예수님이 그토록 찾으시고 얻기를 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들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곳에서 건진받는 그 놀라운 축복이, 그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나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사역을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보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아버지와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내려놓게 하게 주시옵소서. 에발로버치가 주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아버지 에발로버치가 청소년 때에 주여 나를 꺾으소서, 주여 나를 꺾으소서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에발로버치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시간에 내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중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형상으로 만들어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주여 나를 꺾으소서 고백할 자가 누구냐? 주여 나를 꺾으소서 고백할 자가 누구냐?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하는 자들 말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 그것만 받고 바로 등 돌리는 사람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따를 수 있는 사람,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여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아버지는 찾으십니다. 하나님 일하리 되어 아버지 앞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내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것이 나에게 의무적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율법적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말씀에서 설교에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 지시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스스로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 앞에 스스로 나를 꺾어달라고, 아버지와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내가 자발적으로 마리아와 같이 그 누가 향유옥함을 깨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 누가 어디 너를 위해서 쓰지 말라고 지금 당장 그것을 갖고 와서 깨뜨리라고 명령하지 않았지만, 마리아가 그 앞에 엎드려 그 발 앞에 눈물로 그 발을 씻으며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옥함을 깨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마리아 주님이신 앞에 나의 삶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이 소원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이 소원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라. 성령님 이 시간 일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역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 이것으로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그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애통함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 비통함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내가 흘리는 것입니다.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나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십시다. 우리 다른 것 말고 진짜 그분의 마음을 알아봅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곳에 부으셔서 하나님 당신의 심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가운데 쏟아질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중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힘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머리에서 짜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해야지 하면서 나열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마음을 부으십시오. 그 마음을 나에게 부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스야라마 카라라마 샨다라라마 스야라마스 라스야라마 칸다라마 샨다라마 스야라마 카라라마스 라스야라마 칸다라마 샤라마 칸다라라마 스야라마 카라라마스 라스야라마 칸다라마 샤라마 카라라마스 아바바 샤라마 카라라마스 스야라마 칸다라라마 샤라라마스 아바바바지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바위를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 분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말처럼 여호와를 송축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버지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분께 영광 올려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경륜과 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할
염려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의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소망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창조이신 영원토록 주 찬양하리 주는 창조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진짜 그냥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진짜가 있습니다. 진짜가 있습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영생에만 있으니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영생에만 있으니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한다고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나의 삶이 무너져 내려갈 때 그분이 얼마나 애통하며 울고 계신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떠날 때 아버지의 눈에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아야 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주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주신